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법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단호하지만 유연하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법 중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택하셨습니다. 이토록 엄격한 규정과 형벌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죠. 물고기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는 질서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징계가 될지라도 감내해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질서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사형죄에 이어서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상법의 가장 핵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같은 상해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런 법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값은 분명하게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해보복법은 죄의 값을 물거나 보복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닌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형벌을 통해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 이스라엘이 질서를 세우고 보호를 받아 온전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공의로운 원칙 아래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본문에도 의도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처로 피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공의와 사랑의 질서는 변함없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통해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그 공의를 실천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